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낙인들과 베레아인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지은 영을 부어주셔서 영혼이라 합니다. 영을 제하면 육체 또는 혼이라 합니다. 혼과 육체는 한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을 인정할 때는 영혼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은 영이 아닙니다. 혼은 사람의 정신이지만 안개입니다. 네피림에게 성령을 주신 일이 없으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영이 없는 혼 혹은 육체에 들어오심이 아니요 영에게 들어오셔서 하늘로서 지음을 받은 영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생으로 영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육체 또는 혼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영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혼은 신령해진 영을 떠나지 않고 영혼이 동행함으로써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만물 안에서 함께 지음을 받은 그 어떤 피조물도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혼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는 혼이 영을 쫓아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혼은 육체의 유혹을 받은 정욕으로 살면서 소망이 없는 세상 것들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함께 사라질 것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일과 육체의 낙을 찾으려 하지 말고 소망이 있는 영생하는 영을 따라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세상 일이 잘되게 하려고 함이 아니요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함도 아니요 영혼을 위함입니다. 일평생 육신을 위하고 물질을 쌓아도 마침내는 손을 펴고 다 내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 다음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속히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예비해 두신 낙원의 문은 열려 있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으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 같은 타락한 성도들의 영혼은 영옥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함께 거기 있다가 둘째 부활 때에 나올 것이며 그때는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 그의 공로로서만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보혜사를 주사 그 영혼을 보존하려 하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의지하였으나 우리는 그 옛날의 신분을 다 침례로서 장사 지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신부로서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재림의 날이 혼인잔치 날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날에 공중에서 주와 한 몸이 되는 영원한 혼례식을 가집니다. 현재는 주 예수와 정혼한 자들로서 그동안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제발 진짓죄를 짓지 마시고 영생을 얻으세요. 육체의 엽법을 따라 깨끗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보호하지 못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신령한 성도가 됩시다. 비록 강도 같은 험악한 죄인일지라도 주 예수의 피의 성료로 영생에 들어갑시다. 시무원. 우리가 여러분이 베레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은
이 베레 아카데미 2년 과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초,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기초, 우리가 믿음을 갖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세상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든 바 아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꼭 명심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란 말은 참이란 말인데요, 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은 사람들이 손으로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일부러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사람이 손으로 쓴 겁니다. 썼지만은 그 성경의 내용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 모세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것으로 바르게 말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 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가 나와서 설명하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모세의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모세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에게 지시하신 말을 그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모세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모세만이 하나님 봤다고 하니까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 봤다는 그 말에 대한 권위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먼저 미래를 깨달은 자들이고 선견자들은 미래에 되는 일을 환상으로 본 사람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가 같이 그들 전에는 선지자가 선견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선견자와 그 후에는 선견자가 구분되고 선지자가 구분됩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제 알지자, 그가
미래를 이렇게 듣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선전자는 그 미래 되는 이 광경을 눈으로 본 겁니다. 환상이죠.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서나 이레미야서 보면 이 환상 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봄에 보여주심에 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여주다. 근데 그러고 환상은 우리가 꿈과 같아서 꿈을 꿨는데 해몽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꿈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 꿈에 꾸어진다 이 말이야. 그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아주 신비스럽고 신기한 이야기가 이렇게 꿈속에 나타납니다. 이 환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그 위에서 기도하고 지나가다 보면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같이 이 선견자는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선지자들은 그들의 지혜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그들을 감동해서 쓴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신약성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주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쓴 책이다. 근데 이것은 전부가 선지자와 선견자. 이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하니 산에서 보여주던 본대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여줬어요. 이게 환상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그 성전은 미래에 이 성전이 미래에 더 성전이 미래에 더 견고하게 확정됐어요. 확정되다. 성전이 미래에 확정돼. 이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되는 그곳에 가서 그게 모리아산이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이 아주 그 가나안 땅인데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돌로 짓고 견고하게 아주 잘 짓다. 왜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 그 전에는 이 성막이라고 해서 천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동하기 좋게 하려고 걷었다가 다시 가서 이동해서 또 거기서 얼마 동안은 그 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다시 성막을 짓고 또 걷어가지고 또 가서 다시 그 나라 또 나라를 넓히고
또 점령하면은 거기서 성전을 또 천막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천막은 이동하기 좋게 하느라고 군인들 막사가 전쟁터에서 하룻밤 자려니까 막사를 지어야 추위도 견딜 수 있고, 그래서 막사를 있다가 또 금방 철거해가지고 다음에 또 가잖아요. 그걸 하는 식으로 그들이 이동할 때, 유동적일 때는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거기다 더 이상 이제 떠나잖아요. 예루살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그때 이 성막은 그 모세에게 보이던 하나님의 산에서 보여주던 본대로 지은 것이라 그랬어요. 산에서 네게 보여주신 본대로 지으라. 그래서 본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본 성전은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뭔가? 그래서 성전에 꼭 성전 없이는 안 되고,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야 되고, 중간에, 안에. 그 성전은 섬기는 성전, 그 안에, 성막 안에는 성전이 있고, 늘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은, 이 성전이 이렇게 언제나 이게 동편에 문이 있고, 이 안에 또 성전이 있어. 이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세마포로다가 이렇게 성막을 둘러서 바깥에서 이 성전을 볼 수 없도록, 여기서 12지파가 이렇게 다 각각 이렇게 흩어져서 여기 이렇게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을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 반드시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주먹 있고, 여기다 금초다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양로가 있고, 여기는 법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여기 지성소, 여기 성소라고 하고, 지성소라고 합니다. 예, 적은 성소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 성막도 먼소대 성전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이 성막이죠. 이게 다 계시록에 뭐라 하니, 이 밝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성소를, 이게 성소인데, 이건 성소요, 여기는 지성소요.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고요. 여기는 하나님만 계신 곳이요. 여기는 이 성소는 이 섬기는 자, 제사장, 그 섬기는 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뵙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야? 여기서 보듯이 이 겉이 성전이 아니라 겉은 성전을 두르고 있는 세마포예요. 그러나 이건 세마포인데, 세마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 잔칫날 같은 데
그 채알을 이렇게 칩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천이 마루 돼 있거든요. 산마 마루 돼 있는데요. 그래 튼튼하고 찢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할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소 안에,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소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이 눈에 이것은 다른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이 세마포는 볼 수 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고 있는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지만은 그 영혼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있다. 육체는 뭐라 해? 육체는 사람 육체는 그 성도의 육체는 생활 그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실을. 그래서 이 성전된 행실은 거룩하다. 성막이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여기 세상 사람과 달라요. 이건 밝고 빛나고 깨끗한 생활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그 성도의 생활로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세마포. 그들의 생활은 세마포.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 되면은 교인답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생활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이 성막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는 반드시 피로만 들어갈 수 있나니 그랬어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막이요. 이걸 갖다 예루살렘을 갖다가 돌로 줬어요. 이렇게 이걸 천으로 했던 걸 갖다가 돌로 줬다. 아름답게 견고하게.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니까 돌로 줬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자에게 헐라 내가 3일에 다시 지으리라 하심으로써 나를 네가 죽이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심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심인 줄 그제서 깨닫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는 하늘로 가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각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착한 행실이 계시록 19장 8절에 말했죠. 이 착한 행실로서 성도의 신분임을 드러낸다. 우리들은 불교인들 같이 뭐 이렇게 머리 깎고 색깔을 갖다가 채색 옷을 입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안 할지도 그건 억지로 그렇게 뭐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그대로 구분한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그보다도 한 단계 더 앞서서 우리들 생활을 통해서 언어와 그 언행심사라고 그러죠. 언행심사. 예? 언행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행실과 마음씀과 그 다음에 그 사상의 정신이, 예? 남다르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게 성령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갈라디아 5장에 말했죠. 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그보다 더 많은데요. 이게 대략 그렇게 9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하나의 언행심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좋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설교자들이, 부흥사들이 막 압도하기 위해서 설교할 때 막 험한 말도 쓰고 세상 사람들도 잘 안 쓰는 아주 무서운 말도 막 해요. 욕도 하고. 왜냐면 신자들이 욕 안 넣는데, 목사는 욕을 안 넣는 사람인데 욕을 함으로써 움찔한다 이거. 그래서 귀하 사람들을 갖다 움츠치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 예? 군대 가면은 세상에서 그런 소리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한 계급 높은 그 훈련 병사가, 훈련 지도하는 병사가 이 쌍욕을 하면서 막 그냥 압도가 되죠. 움찔러져. 움찔한다. 그래서 막 아주 막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구나 강대에서 하는 말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도들의 언어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늘 바울이 너희는 언행을 조심하라고 늘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강당에서 거짓말을 막 하고 보지도 않은 거 본 것처럼,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게 그 다음에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행실이 나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이 악하면은 너희 쌓은 악에서 악이 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아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희도 말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말하니 거짓말장이다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죠. 이게 심령이 오잖아요. 이거 사상, 이 사고력이 좋아야 돼. 정신이 좋아야 된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상이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로서의
사상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주장이라 이게요. 그 이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라. 예수는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분이요, 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지켰고 순종하여 아버지께로 갔는데, 우리에게 예수의 여기 들어오면은 예수와 똑같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정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합소서. 하나님의 뜻대로서. 이게 우리의 사상이라요. 그 심사은행, 심사언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행심사, 언행심사라고 그러죠. 이것이 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이방인같이 기도를 길게 하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데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마라. 네가 구하기 전에 내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목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아버지의 이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만이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하지 않아도 이게 확실히 어떻게 보면 식사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누가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면 어떤 목사님은 아주 길게 기도죠. 내가 어느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요, 저쪽에서 한 10여 명이 둘러앉아서 이제 식사 기도를 먼저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시고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뷔페를 먹는데 우리 갔다가 와서 먹고 또 갈 때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한 5분 이상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 생각에 그렇게 길게 하는 것은 물론 교인들이 그 기도를 오래 해주면 좋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하도 기도를 짧게 하니까 식사 기도나 어느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너무 짧게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주 기도 좀 길게 좀 해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인들은 길게 해줘야 하나님께 간구하는 같이 되어서 좋아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결국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미처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대신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억지로 이렇게 내가
신자인 채 하고 다니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왜? 앉으면 거짓말하고 거짓말도 지어내고 그러면 그건 버릇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다음에 절대로 14사천에 사람들이 받는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 있고 없는 자들이야. 그러나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결단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말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왜? 참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말은 달라요. 그 다음에 행실은 하나님이 뜻대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감시받는 생활을 늘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생활할 수 있어요. 또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마음을 갖느냐. 나도 그저 항상 마음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늘 회개하죠. 그는 무엇을 회개하느냐.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한 다음부터 60년 동안 계속 욕을 먹으니까 분하기도 하죠. 분하기도 하니까 밤에 이놈 새끼 어디 가서 다리 뭉텅이 부러졌으면 좋겠다. 차서가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런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죽이고 싶고 죽었으면 그 사람이 죽는 꼴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온다고요. 그 내가 이거 살인자예요. 그 내가 회개하죠.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주 이건 아주 하나님을 모신 자가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해. 나는 때로는 이제 내가 모두가 돈도 없고 부족할 때 혹시나 저가 나를 돈을 도와주지 않나 이 생각이 딱 드는 때가 있어요. 근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하도 교회에 개척가 올 때 어려우니까 그런 궁색한 생각이 난다. 그때는 형 회개한다.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여금 도와줘라 하고 지시하셔서 그 사람이 도와줄 마음이 있어서 날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욕심을 내고 그걸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방을 회개한다. 이렇게 언행심사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육체가 아주 낡아져서 아주 젊었을 때로 빠지면 지금 10분의 1밖에 기운이 없어요. 아주 모든 것이 다 이제 오그라들어서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갈지 내일 갈지 모르게 항상 지금 난 고령입니다. 언제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기왕 어차피 죽을 걸 더 한 탕 더 하고 죽을 걸 더 큰 것을 도둑질할 걸 이런 생각 하겠어요? 자기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죄 없는 분이 가는 나라는 따로 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하는 심정으로 항상 나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마음속에 원망도 있고
속도 상할 때가, 욱할 때가 있어요. 그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아주 회개하죠.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그저 이 세마포와 같은 성도의 생활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 영혼, 내 영혼은 바로 이 성전이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여기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손발을 닦고, 물도명에서 손발을 닦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등잔에다 불을 밝히고, 떡상에다 떡을 차려놓고, 향로에다 향을 피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거야.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이제 나중에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제사 지내는 아주 전문하는 자, 제사 지내, 하나님께 제사하는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야. 전무하는 사람들. 근데 제사장은 그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일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성도지만은, 백성이지만은, 이 대제사장은 그 중에서 뽑은 사람인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죄인은 하나님 얼굴을 빌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빌 수도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주를 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죄 없는 자라고. 그래서 이 제사를 모두 지지하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랬어요. 죄 없게 하고 그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 얼굴을 뵙지 다른 사람은 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드리는 장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도 제사장이죠.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니까 이제는 온 경이 목사는 하나의 지휘자고요. 이렇게 권탁하는 사람이 지휘자고 나머지는 전부가 찬양대원과 똑같다. 악기 다루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한 노래를 같이 부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니까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면 직접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 때는 개인이 직접 예배 못 드렸어요. 반드시 예배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디선지 예배할 수 있다. 어디선지 주를 빌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각자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만데 바로 이 율법에서는 보여준 대로 그 성막을 졌는데 예루살렘에 확정된데 이게 예루살렘 누구냐? 예수. 예루살렘은 예수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예, 승천했다. 예수 승천. 하늘로 가셨다.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성막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 사랑과 함께 할 때를 보혜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과 함께 할 때 예수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모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여기서 비유로 됐던 것이 이제 이건 헐라. 이제 비유 없어져라. 이제 내가 다시 지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다. 그 하늘로 가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이죠.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성전에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죠? 아까 만든 바로 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안에 내 영혼을 볼 수 없어도 내 생활, 언행심사를 볼 수 있도록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돼야 하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7개의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이 계시록 2장에 보면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그랬죠. 그 급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이 왕래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쪽을 이렇게 양쪽으로 2줄로 싸서 올립니다. 이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예요. 예. 그러다가 일주간마다 한 번씩 갈아서 떡을 갈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향로가 있어서 향을 피우는데 이런 성도들이 기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기도라 이렇게 말했다. 기도. 이제 우리 항상 기도가 꽉 차네. 향연이 그 향로에다 향을 피우는데 향연이 지성소까지 향연이 이렇게 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휘장이 막혔는데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향연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향연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향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이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드린 것이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라.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코로 이렇게 맡습니다. 그리고 입에 들어갑니다. 눈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죠. 이와 똑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눈으로 보시고 향기를 맡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되는데 이 성전된 사람들은 성전된 사람들을 어디서 나오냐?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예수에게서 나왔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한번 보면요. 우리 이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여기서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해요. 자, 23절부터 읽으세요. 계집 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예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그래서 예루살렘 네 어머니라 그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 예수는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내 어미라. 이는 이제 내 어미라. 그 여자를 내 어미라. 예수의 모친을 내 어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고, 바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어머니를 내 어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곧 우리 기독교의 어머니라 그 말이죠. 여자라 이 말이에요. 여자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의 여종인데요. 종으로부터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이스마엘. 나중에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서 크니까 이제 사라의 몸에서 이 하갈의 몸에서 난 종의 몸에서 난 아이를 내쫓으라. 그래서 아들과 종을 구분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하나는 종으로부터 났고 하나는 약속의 조강지처 약속의 그 여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걸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자냐 아니면 약속을 받은 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갈라디아 읽었지 뭐랬습니까? 그들 이 하갈은 누구냐? 지금 말하면 이 신의 산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그들의 예루살렘이라. 그들의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성전이라 이거죠. 이제 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성전, 이것은 그 성전을 갖다 예루살렘이 이 광야에 있던 성전을 신의 산에 있던 성전이 마침내 거기 가서 마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곧 어미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어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신의 산이고, 이스마엘은 이삭의 예루살렘은 바로 약속의
자네들의 어미는 예루살렘이라,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비유다.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리라. 하면서 자기가 이것은 예수를 비유로 하시다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가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모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어미가 누구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하나의 그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너희 어머니다. 뭐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라.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읽어봅시다. 12장 14절부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여자의 자손들을 갖다가 여자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자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다 여자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가 뭐냐? 예루살렘. 오늘의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의 어디서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거거든요. 그 종의 그 하갈은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종 하갈에서 나서 하갈은 신의 산 예루살렘이라 해요. 비유로 말한 겁니다. 이 이삭은 바로 현재 있는 바로 이 새 약속된 예루살렘에서 난 것이다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로 뭐냐?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신의 산. 지금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 거기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은 그것도 신의 산에 있는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고가지를 가지고 견고하게 졌는데 예수께서 헐라. 이 예수는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 어미라야. 그 너희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 모친을 너희 어미라.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미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이 뭐냐? 어미가 누구냐? 예루살렘이라야. 어미가 누구냐? 예루살렘이라야.
이건 안에 비웁니다. 신의 산이 예루살렘이라고 비운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있느냐?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날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한 곳에만 졌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으니까 온 천하 백성이 다 모인 곳에 거기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미가 뭐냐? 예? 이스마엘의 어미는 하갈이고 이삭의 어미는 사라인데 예루살렘이라고요. 그 너희 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의 자녀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되는 여자는 누구냐? 예루살렘입니다.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잉태는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죠. 어머니 몸에서 잉태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신앙이 잉태하고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10달 동안 이게 어미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서 바깥에 나와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완전한 인격으로서 태어났지만은 그 인격으로서의 대접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또 교육을 받아야지, 가정에서. 그 다음에 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결혼하면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요. 또 이렇게 다시 떠나죠. 예배당에서 신앙은 예배당에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당, 그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라요. 그래서 전부가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교회를 두고 욕을 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두고 욕한다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낳은 어미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다 이걸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당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여기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락교인이다, 어느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우리 신앙이 잉태됐고 신앙이 자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능히 모든 걸 신앙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성장한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 정말 진리를 알고 오래 교회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완전히 장성한 사람은 환란이 오고 무슨 환란이 오고 무슨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교회라고 하다가 교회당,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고 그 건물은 교회당, 집당자. 그 예배당이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누구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하거든요. 하갈에서 태어났느냐, 사라에서 태어났느냐. 하갈에서 태어난 것은 종이요, 사라에서 태어난 것은 아들이라. 우리가 바로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앞으로 책이 나오는 낙원의 계단이라는 책에도 여기 나옵니다만은 바로 예배당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그 예배당이 성락교회냐 아니면 다른 교회냐. 성락교는 언제나 끝까지 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자손은 끝까지 그 중동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자손이거든요. 신경에 그들은 여기 구린나루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나 있어요. 나 있어요, 다. 그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버리 코로 돼 있고요. 메버리 코로 돼 있고요. 아주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그건 사라의 자손들이고, 그는 바로 이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는 종과 아들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종과 아들은 바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어져라. 이거 비우라고 그랬죠. 비우지만은 너희 이걸 잘 깨달아라. 예루살렘은 너희 어머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가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어미 신의 산에서부터 나왔다 이 말이죠. 신앙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삭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육체의 예법을 주셨다. 이게 이삭이 받은 맹세와 이건 달라요. 이삭에게 준 맹세는 창세기 22장 15절 이하 17절까지 뭐라고 하니? 곧 내 씨에서 대적의 물을 받는 자가 나온다. 내 씨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나오리라. 그 씨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손에게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우리도 어미가 있어야 한다요. 우리 어미는 예배당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은 지금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말자.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각각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머물러 있질 않아요. 어디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는 예배당이에요. 제발 여러분 예배당 중심으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 정말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그저 사모하고 어린애가 엄마를 사모하듯 그렇게 사모하고, 성락교회가 여러분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잉태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성락교회를 사랑하지. 성락교회를 여러분 부정하면 당신은 유산한 자가 되고 태어났어도 금방 어머니 잃어버린 고아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곧 오리라 와서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열무 14장 18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고아가 되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예루살렘이에요. 여한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있어도 성락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락교인들은 성락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락교회에서 잉태되었으니 거기서
정말 성장하고 마침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들로서 능히 종들을 부릴 수 있는 이제 굵직한 아들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무게 있는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요새 가출을 하는 애들이 제 친구들, 나쁜 친구들 만나서 가출합니다. 지 어머니 아버지 욕하고 가출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나보다 한 2살 더 먹은 사람인데 나 그걸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앉으면 지 어머니 욕을 해요. 지 어머니 야미 장사라고. 몰래 장사하는 장사꾼이라 이거지.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있거든요. 밤에 몰래 반대서 야미 장사인데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아주 야미 장사라면 아주 시시했죠. 근데 아주 우리 어머니 아야미잖아. 욕을 부려죠. 우리는 성락교회를 어떤 해도 우리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모친이에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잉태되었으니 참 제대로 했는데 여기서 조금 아주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 배울 때 누가 끌고 나니까 그 따라가면 고아가 돼버리고 아무리 성장해도 남이에요. 남이 자식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나가서 남이 자식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아주 주의해서 여러분이 우리 성락교인들의 예루살렘 그 성락교인들의 어머니가 어디라고요? 성락교회당이에요. 그 교회당에서 우리 형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우리 누나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나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우리 동생들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8남매지만 전부 우리 어머니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락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는 안에서 신앙 처음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 믿은 사람도 있고 다 들어와서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다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으로서는 예배당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자기는 엄마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안 알아서 어린애가 엄마를 앙 쳤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그 애들이 엄마가 어디 가서 늦게 오면 우는 거 보면 불쌍하죠.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엄마 찾느라고 불쌍하죠. 뭘 먹을 거 주면 조금 먹으다가 엄마 하고 엄마가 더 그립다. 먹는 것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엄마가 더 그립다고 해요. 우린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당은 바로 베레아 아카데미가 있어요.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것은 교육하다는 뜻이에요. 훈련, 교육하다. 그냥 교육하는 것을 아카데미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는 것을. 그게 유치원도 아카데미고 중학교도 아카데미고 대학교도 아카데미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이 여기서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나와서 계속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 안에서 양육받으면서 교육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예루살렘이 없는 사람, 자기 어머니 없는 사람, 혹시 그가 있다가 딴 데로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딴 데 가면 남의 자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개시 우리 아들이요 우리 엄마요 하지만은 유전자는 틀리다 이야. 그러면 남의 자식 되면
자기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남의 사랑을 받은 게 부모와 관계가 없어요. 이런 고와 같이 돼서 말해야 된다 이거지. 제발 고와 같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예수께서 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고향이 갈릴리예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흘 동안은 기다렸어요. 마침내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서 이제 역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예? 구약 성경은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좀 아는 체하고 건방지지 말고 난 다른 지식은 없어요. 또 뭐 다른 일반 신학자들 같이 그런 신학을 깊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끄집어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떤 신학자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요. 그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을 75번을 읽으시니 하도 읽다 보니까 내우기는 맨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헤어지니까 그냥 건너뛰다가 나중에 이러면 내가 많이 읽고도 내우기를 다 읽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이다. 그래서 내우기만 한 20번을 계속 읽은 적이 있었어요.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 이게 비유가 실상으로 딱 나타난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와 함께한 그 천사들로부터 듣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로부터 듣고 배웠다 이 말이죠. 천사들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영들이에요. 주인이 보낸 가정교사, 그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한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잔다 할지라도 종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종이에요. 이 종의 영을 받은 자들, 이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종의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 종의 영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마엘도요. 이스마엘 하갈의 몸에서 났죠. 그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났죠. 다 같이 아브라함을 아비라 한다. 아버지라 한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그러나 하나는 종의 몸에서 난 것이고, 예, 이건 종의 몸에서 났고, 이런 약속이다. 이게 참 초강지처 약속의 자녀에서 났다 이에요. 예, 이 약속에 약속받은 여자에게서 났다 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도 바로 초강지처를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거죠. 무식하든 못났든 얼굴 미흡든 관계없어요. 그 약속이 중요해요. 거기에 이것은 아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야 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래야 맙소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했죠. 누가 날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 계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에 대한 간섭 말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5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그러니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희도 나를 따르면 내가 지는 십자가에 대해 간섭 말고 너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내 십자가, 너에게 주신 계명대로 죽어라. 내 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린 아까 로마서 8장 14절 말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갈. 이삭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사라. 그 어미들이라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어미가 누구냐? 예루살렘이 어디? 예루살렘 말이야. 예루살렘이 어디냐? 누구냐? 바로 예배당이야. 교회당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당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탱해 주라. 아까도 말한 이게 성막인데, 이 안에 있는 게 교회예요. 이것은
교회 당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마포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전입니다. 우린 예배당에 속한 성전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어디냐? 성락교회예요. 그게 우리 엄이에요. 신앙의 엄이에요. 신앙이 잉태되고 거기서 뱃속에서 자라고 거기서 나서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큰 사람이 되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이걸 이 엄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이해하겠어요? 예? 예. 이게 자, 이스마엘의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예. 이삭의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그렇지. 예배당, 교회당. 그 교회는 우리 아까 이 성전인데 요한은 이게 교회고 이는 교회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소속감이 아주 확실해야 되나. 우리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성경을 보는 이 진리, 원리를 알면 된다 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으로 되면 종의 영으로 천사들을 말했지. 천사들은 하나님이 심부름 시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은 자기 집을 잘 압니다. 집주인은 자기 집안에 다락, 금고 속까지요. 금고 속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안다. 그 집에 부인도 남편도 알고 자식들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다 알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 걸 다 알고. 여기도 종이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신분을 하지만은 주인의 남편을 알 수 없어. 여자 종이 주인 남편 종을 알 수가 없어. 또 남자 종이 주인의 부인을 알 수가 없어. 주인의 아들들을 어리니까 엊그댕이 야단도 오고 또 가르치고 하지만은 비록 가르쳤다고 해서 선생은 됐지만은 아비는 될 수가 없어요.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바깥 농촌 이게만 바깥이에 바깥 이거 농토와 짐승들 이런 바깥의 일을 이거 주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김서방 거기 어디 콩 심은데 콩 잘 되나? 예, 잘 됩니다. 거기 논에 요새 물꽃 잘 보고 있는가?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종들이 더 잘 알아요. 예? 어디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하죠. 네네, 이 논둑이 무너져가서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종은 바깥 일에 능함. 종은 바깥. 그러나 주인은 자기 집에 대한 집에 일에 집 일에 완전하다 이죠. 이게 아주 분명하죠. 그만 여기서 종들에게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켜서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니
예? 아들만이 주인을, 너희는 내 형제라. 하나님 아버지와 네가 우리가 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말을 이러해도 지금 집주인을 알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아무리 능하고 왜 주인한테 권세를 받았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해도, 천사들은 여호와도 하나님을 주인을 알아도 그 주인의 깊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래서 예수께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의 때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 너희는 듣나니 듣고 나를 보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도 말하기를 35절부터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사를 따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인자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냥 돌로 맞아 죽었죠. 구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어요.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하나는 종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는 약속의 여자로부터 난 자라. 이와 같이 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완성한 자들.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도 말하지만 그는 율법자 중에 율법사요, 율법을 완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응? 율법에서는 완전한 자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알므로서 이를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응? 똥같이 취급한다 이게야. 왜? 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나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양자라는 말은 번역이 좀 내가 볼 때는 심상찮아요. 양자야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 이렇게 돼 더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이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묘한 얘기를 해요. 정말 시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는 하나님을 하나의 비유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환상으로 보고 듣기만 해서 기먹은 자가요. 아니죠. 눈먼 소경에 아무리 말 들어도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검은색과 흰색깔이면 뭐가 뭐든지 자기가 자기 주관으로 그걸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정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그게 엄숙하게 그게 아주 진짜인 줄 알고 성막을 졌지만은 이건 현재까지 비유라.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했는데 이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비유라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신앙. 여기는 이 종의 영, 이게 바로 이 종의, 이게 종의 영. 바로 신약은
주인입니다. 신약은요, 종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주인으로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 바로 이 종으로부터 들은 소리를 올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소리를 올 거냐, 바로 이거예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마다 예배 순서지에 나오는 설교 요제에 보면 그 설교 요제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집주인은 자기 집을 잘 알고 있고, 이는 알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기 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종은 바깥에 대한 설명은, 농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집안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거 속에 돈이 얼마 있고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나 여기는 주인은 내 근거에 돈이 얼마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바로 그 차이요. 그러니까 신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영생이다 하고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걸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거든.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알고 있다. 나도 아버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며, 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곧 아버지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참 하나님, 우리 참 하나님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알고서 구약을 알아야지. 과거는 이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 신약이 없으니까, 예수가 아직 성령 오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모세로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한다면 이걸 헐라.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를 끝내라. 예수께서 딱 침례받고 올라오심으로써 과거는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시작했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하나님이 직접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예수를 말씀해. 아들은요,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독자는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독자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당시 설교자가 될 때, 바로 이 모세의 율법, 선자의 교훈부터 한다면은 아주 훌륭하죠. 교육은 훌륭하다예요. 가정교사 마냥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가정교사 마냥 잘 기피하고. 그러나 그건 거기까지만 할 수 있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주인 될 수가 없고. 그러나 주인은
자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주인은 자기 집 소개를 할 수 있고, 그가 종들을 지켜서 아마 저 이거 종들을 따라서 다니면서 이거 다 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종은 바깥에 농토에서 농장에서 자라는 나무들이나 곡식이나 짐승들을 대해서 잘 알지만은 주인은 알지 못하고, 주인은 이것도 알지만은 종들이 하는 것까지 낱낱이 알지 못할 필요도, 종의 보고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집주인은 지금 그 안을 잘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집주인으로부터 집주인이 되어서 집주인에서 아는 것을, 그 집을 알고 종들이 일할 때를 알고, 어떤 종들은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뭘 팝니다. 그 여기 왜 파죠? 몰라요. 주인이 파라니까 그냥 파는 거지 뭐. 이러거든. 왜 여기다 뭘 심으래요? 여기다 팥 심는다고 돼요. 왜 그 팥 심죠? 모르죠. 주인이 그게 허락하니까 심는 거죠. 나도 무슨 소리 해봤지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나 않거든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100% 다 순종해야죠. 근데 이것이 바로 틀린 점이라. 구약과 신약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간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냐? 예수. 요 중간 역할을 하니 예수가 할 때 뭐라니?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딱 구분했죠. 자, 그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계속해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은 그 빛이 아니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이 율법과 선지자는 빛이 아니요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바로 이 중간에 예수한테 우리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이 말했죠.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은 게 저주의 나무예요. 십자가. 옛날에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광야에서 말려 죽이려냐 하고 대항할 때 그들이 다 불뱀이 나와서 모세를 원망한 자들을 갖다가 막 물어서 죽였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여기서 그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 나무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았어요.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죽는 자, 그 막 물려서 막 죽게 된 자들이 보니까 독이 사라지고 살아났어요. 그것을 예수께서 다시 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뱀이 나무에 달린 것 같이
그 나무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뱀. 뱀은 요 십자가에 나무에, 이게 십자가에 나무에 이게 달렸어, 이게. 그러니까 뱀이 저주받았다. 저주의 나무에 뱀이 저주받았다. 그럼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누구를 위해서? 이 뱀의 자식들을 위해서.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읽어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마태복음 3장에도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께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그 말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타락시킨 것처럼 원수라 이거죠. 그 뱀의 자식이 된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가 인류를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았다. 인류가 뱀이 저주받을 것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냐.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대신할 수 있지만 죄 있는 자는 지가 그대로 주는 거니까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나무. 그 율법은 저주의 나무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돼. 갈라디아 말이죠.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네가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저주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왜? 율법은 저주의 나무라요. 율법의 권세는 뭐냐? 사망 권세거든요. 사망 권세요.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죄값은 사망이요. 사망 권세자는 권박이다. 율법의 권능은 사망이요.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했죠. 바로 이 같이 이 십자가는 율법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고 아주 훌륭하죠. 우리가 육체의 율례로서 아주 훌륭한 교훈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결과적으로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저주를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며 내가 부족하며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것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벌벌 떨고 부족함을 느끼고 저주함을 두려움을 느꼈던 그것을 예수가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뱀이 달린 것처럼, 너희가 달린 것처럼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 올라가고 살모사라 이렇게 됐어요. 백망록하고 어미를 잡아먹는 뱀, 이 살모사의 자식들아, 예수께서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갔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예수께서 바로 여기서 이 신구약을 중간에 이것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 나무에 달린 뱀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예수 자신이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의 나무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죄예요. 율법이 구하는 것은 죄예요.
제2의 권능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대로 예수께서 죽었다. 율법이 뭐라니? 뱀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거거든. 저주받은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대로 예수께서 하셨다. 율법을 요구를 응하셨다. 이래서 이거 완성했어요. 이것으로 이제 이걸 끝내버린 겁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딱 가려놓은 겁니다. 이게. 예? 이 복음은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은 살리는 겁니다. 사망의 법, 이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다 끝이 낸 것이라요. 예. 그래서 그대로 하면 넌 죽는다 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걸 완전히 예수께서 그래서 다 이뤘다. 이거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제 참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율례만 이제. 그래서 야곱에게는 율례를 줬어요. 율법이 율례. 그 육체의 예법이라 말이에요. 육체의 예법이라 해요. 율례. 율례만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 오셔서 내가 요한복음 16장 7절이 뭐랍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율법 모세와 선지자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건 비유라. 이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실상을 말씀한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가르친다. 성령은 진리영이라. 다른 말을 꾸며서 말하잖아요. 오직 그가 듣고 본 얘기. 아바를 아는 아바의 영이니까 아바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죠. 그 아바는 영생이시요, 영이시요, 영생이요, 하늘이시다. 다시 합니다. 아바는 영이시요, 영생이요, 하늘이시다. 영이요, 영생이요, 하늘이신. 영이요, 영생이요, 하늘이신. 아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모든 건 아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알고 이부터 아는가 위서부터 알아야 되는가. 여기서 알고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과 이것을 배워서 겨우 아는 것과 거리가 이거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더라고. 먼저 이걸 알고 먼저 침례받아 예수에게로 들어가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먼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읽으세요. 빌립보서 2장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율법 앞에 선지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그것은 율례는 되는데 은혜는 될 수가 없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듣고 집주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알고 종도를 시키고 종들이 일하는 일을 돕고 일하며 얻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